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 텐데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사랑의 대상이듯 우리의 그 이웃들도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권사님 몇 분이 아,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예쁘게 디자인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설치하고 주방에도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 성경 구절을 좀 묵상하면 참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절 중에 그 잠언 16장 2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말, 즉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이런 선한 말은 마치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선한 말이 상심한 마음 또 마음의 어떤 그 고통에 있는 또 그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그 절망의 그 늪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우리의 그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까지 뼈에도 양약과 같으니라. 그 선한 말이 우리의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육체도 강건케 만드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력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려면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그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정작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 당한 그 형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 비방을 하냐면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만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이 기준에 근거해서 아니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처럼 좀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무슨 그런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왜 그러하냐 이렇게 우리는 책망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비난하기가 쉽고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에 근거해서 나의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말로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서 그 사람을 조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즉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행위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율법의 재판관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지 그 율법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즉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신 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분, 그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자와 재판관 그 말씀으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고 심판하실 그 권세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또 우리를 심판하사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형제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고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러한 언급을 하고 나서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는,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미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그 법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됐느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렇게 행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인생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영생의 또 다른 그 길이 무엇이겠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나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인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율법을 파기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리라면 이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믿음 있음을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의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큰 상처를 입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는 한 제사장이 그 모습,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어떤 레위 사람도 그 쓰러진 그 사람을 피하여 그 길을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처난 그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 주면서 또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나서 이 율법 선생에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옳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잘했다. 그리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돌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 아니겠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치 내 자신과 같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들여서 그를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를 돕는 그 역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그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심령이 힘을 얻고 그 심령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이웃인 믿음의 형제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채찍 휘두르듯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또 비방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 말 자체가 경고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왜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가 많잖아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앞에 5분 후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그 생명의 그 짧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 천하의 그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그 인생만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실 생각하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7년 전에 그 두 분이 다 10분 간격으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정신없이 그 모든 장례 예식을 다 치렀고, 그리고 나서 한 3, 4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그 손을 만져보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부모님을 안아볼 수가 없어요. 그 손도 만져볼 수도 없어요. 부모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기한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의 그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가 수고한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겠던 그 모든 재물, 또 명성,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에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 코, 입이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근본적인 우리 인생이 하는 그 계획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 생명이 무엇인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너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그 말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그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일하는 그 모든 그 수고가 무용지물,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방식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룩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떤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처럼 말하고 나서 16절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뭐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서 많은 돈을 벌리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우리가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우리 인생의 그 본분이 무엇이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그 본분, 우리 인생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 길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본분은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에 따라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본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라.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판단하고 내 이웃을 비방하고 내 이웃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몸처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그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그 물질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살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선한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이 마치 꿀송이와 같아서 그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 형제들이 마음에 상심한 상한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한 그 육체까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은 나의 어떤 판단의 대상, 내가 심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내 이웃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물질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들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지게 하시고